신약 성경 304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먼저 읽어드리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한 것을 다시 배우면 내가 나를 불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천지를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많이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은 십자가형을 하지를 않죠. 예수님 시대에는 애굽이나 아프리카 또 페르시아 헬라 제국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 십자가 형틀을 가지고 가장 흉악한 강도나 살인자나 반역자들을 처형을 했던 틀이거든요.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놨는데 거기에서 살아나왔다는 사람은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이제 다시는 살아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까?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고백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까? 내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사람, 죄의 본성에 젖어 있는 자, 그것을 지금 내가라고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 속에서 나옵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더러운 것이 속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건 아집과 고집과 욕심과 야망과 거역하고 엄난하고 교만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모든 죄악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내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 죄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건 결국 내 자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극복이 안 되니까 내 자아, 타락한 본성이 내 자아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문제도 보세요. 그 핵심은 결국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여야 될 이 교회에 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그것은 내 자아,
내 자아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참 훌륭한 목사님이었던 그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목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별세가 뭡니까? 옛날에 별세하면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 자아가 아주 멸망을 당해야, 그래야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 목회자는 별세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젊은 시절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문제를 안 풀립니다.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어떻게 죽습니까?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내가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못 박습니까? 못 박을 수가 없죠.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서 못 박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나는 온전히 사라졌다는, 나를 온전히 부인하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김장철이 돼서 김장들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김장을 예전처럼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젊은 분들은 그냥 사먹지 김장을 안 하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늘 김장하고, 교회에서도 이때 되면은 저도 같이 가가지고 파져있는 성도님 댁에서 김장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 때에 밥상에 김치가 올라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김치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 맛있는 김치가 되기까지 배추는 적어도 5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밭에서 뽑을 때 뿌리가 뽑히니까 죽는 겁니다. 그거 뽑아가지고 며칠 주면 싸늘해지고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런데 뽑아가지고 오면 당장 죽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칼로 내등분을 쫙 깔아잖아요. 칼집이 들어가니까 또 죽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절여 넣는 거예요. 3번째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념을 해서 그 양념을 다 발라서 또 한 번 더 죽입니다. 4번째 죽이고 마지막에는 항아리에다가, 아니면 요즘 김치 냉장고에 통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몇 달 동안 익힙니다. 그러면 우리 밥상에 익은 김치가 올라올 때는 5번 죽은 배추가 올라오는 거예요. 배추 하나도 죽어야 맛이 있어요. 죽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3년 동안 땅속에다가 묻어놓은 3년 된 배추김치 얼마나 맛있습니까? 강릉에 갔더니만은 순두부를 파는 곳에서 쓰는 김치가 3년 된 김치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도 적어도 배추처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5번 죽은 게 아니고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보면 살아있고, 어제 죽은 것 같은데 또 오늘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게 자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들 대여섯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여기저기 선교사님이 구경시켜주는데 구경도 했습니다. 근데 한 곳에 갔더니만은 해변이 너무 아름다워요. 보석을 다 깔아놨어요, 해변에. 야, 러시아가 땅이 넓고 이게 재산들이 많으니까 이 해변을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정말 오색 찬란한 그런 보석들이요, 해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파도가 칠 때마다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보석이 아니고 유리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해변이 이렇게 유리 해변이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거기 이름을 글래스 비치라 해가지고 유리 해변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수십 년 전에 구소련 때에, 구소련권 그때에
유리 공장, 사기 공장, 유리로 그릇 만들고 사기로 그릇 만드는 공장이 폐업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공장에 쌓여있던 10톤이나 되는 그런 유리 조각, 사기 조각을 그 해변에 갖다 다 버렸답니다. 근데 버렸는데 거기에 파도가 매일같이 매 시간같이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몇 초마다 파도가 그냥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날카롭던 유리 조각, 사기 조각들이 다 서로 부딪히고 바닷물에 부딪히고 해가지고요 매끄럽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그냥 맨발로 사람들이 그 유리 조각 천지인 그곳을 왔다 갔다 해요. 하나도 다치지도 않아요. 그 날카롭던 유리들이 바닷물에 서로 또 부딪히면서 다 마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워요. 그걸 집어보니까요 정말 보들보들하고 우리나라의 몽돌 같아요. 몽돌. 이게 너무 아름답게 바뀌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정부에서 이곳을 특별보호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는 사람들마다 다 거기 필수 코스로 거길 보러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 찌르고 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유리 조각이 오랫동안 부딪히고 깨지면서 쓰러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 같은 유리 공예품처럼 그렇게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아직도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 조각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가족을 찌르기도 하고 교인들을 찌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그가 흠도 티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날마다 죽는 여기에 그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계속 자아를 죽이고 또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냥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설교를 하니까 어느 성도님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자꾸 죽으라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죽어요? 내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갔다 한번 와보십시오. 거기 가가지고 막 칭찬을 해보세요. 당신은 뭐 살았을 때 이렇게 했고 막 칭찬하고 와보세요. 그래서 칭찬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던가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던데요. 내가 내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은 누가 나를 칭찬해도 내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보냈습니다. 이제 욕을 막 하고 오라고 했어요. 욕을 막 했더니만 반응이 있는가?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는 것은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그걸 갖다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부정해요. 그래야만 주님이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첫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인생에 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선장이잖아요. 내 배를 내가 조절하면서 항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가보니까 다른 데 가 있어. 다른 데. 표류를 해가 다른 데 가 있어. 어떤 경우에는 가다가 잘 모르니까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파산을 해버려요. 그 인생 우리가 파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파산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그냥 운전해가지고 운행해서 그 배를 몰고 가는데 폭풍에 휩쓸려가지고서는 배가 그냥 침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면은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선장을 바꿔야 돼. 내 인생의 배가 아름다운 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천국의 그 항구로 들어가려고 하면 선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장하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선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선장으로 늘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 선장으로 삼아야, 그래야만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것이고 상실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내 죽었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나는 모든 걸 다 잃었어.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찌고 가면요, 십자가의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가 돼요. 곱하기. 지금 십자가 이렇게 보면은 더하기로 돼 있죠. 영상을 통해서 보는 분들은 십자가 더하기. 근데 이 십자가를 떼가지고 제가 만약에 찌고 간다고 하면은요, 이게 비스듬히 되니까 곱하기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세워만 놔도 더하기 인생이 되지만, 내가 찌고 갈 때 곱하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하기는 100만원 더하기 100만 하면 200만 밖에 안 되죠. 근데 100만 곱하기 100만을 해보세요. 1조가 됩니다. 1조. 그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교사가 되어서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교사 생활을 20년을 했습니다. 남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막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가 봤더니만은 중병에 걸렸던 여인이 쓰러져서 죽어가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가까이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가난하다고, 이 사람 치료비 못 내니까 가난하다고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 동네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또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은 신분이 비천하기 때문에 치료해 줄 수 없다. 여기는 상류층만 오는 병원이라 이거예요. 비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치료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끌고서는 또 다른 병원을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이 여인이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부잣집 딸인 이 교사하는 이분이 통곡을 하면서 마음의 회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 곁에 있을 거예요. 그 결심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테레사입니다.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죽어도 시신 장례도 못 해주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 있었느냐면, 이 여인, 자기 품에서 병원 가다가 쓰러져 죽은 이 여인 때문에 자기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곁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한 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 캘커타의 수많은 빈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이 20절 하반절에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새 묵상집을 오늘 제가 나눠 드리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번의 이틀에 걸쳐서 묵상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읽어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귀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전문가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예수님 보고 그런 고백 못했어요. 그런데 귀신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 그러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 귀신도 그런 고백을 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이 막연히 이런 거겠지 하는 그런 추상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한다면요, 그 믿음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동의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동의한다,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적인 그런 수준에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그래요. 어떤 분하고 제가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분이 다른 곳에서 거의 평생을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자기는 너무 많이 해봤더니 크리스찬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학 다닐 때부터 성경 공부했대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 모험을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 많이 했대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지적인 차원에서 그거 필요는 하지만 그것으로만 머무르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나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의지하고 주님이 가는 곳에 가고 주님이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주인이 하라고 하면요 모든 걸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노예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팔아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인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믿을 때의 관계가 주인과 그리고 종의 관계인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노예처럼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 그러진 않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노예가 주인에게 전폭적으로 자기 삶을 맡기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꼽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자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고 했을 때에 그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에요. 두 번 사는 삶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까무러쳐가지고 다시 깨어나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그래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 한 번 사는 삶이, 우리 이 몸이 죽었는데 화장터에 가서 하당을 했는데 이 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일생. 한평생이라고, 한평생. 보통 사람들의 한평생은 뭡니까? 일생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딱 사자성어에 들어갑니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생이 있어요. 일생.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뭐냐면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중생은 내가 거듭난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성결은 내가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신유는 내가 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치유받는 것이에요. 재림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서 주를 믿지 않고 죄악만 저지르면서 산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재림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세요. 중생, 성결, 신유, 이것은요 다 내 자아가 죽는 거하고 관련되어져 있어요. 중생,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결, 나의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죄의 본성을 죽일 때마다 성결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성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 대로는 안 돼요. 그것을 죽일 때마다 나는 점점 성결해지고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와 그런 악으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질병, 문제, 깨어짐,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또 치유함을 받는 거. 이게 신유라고 하는 것은 디바인 힐링, 신적인 치유라. 의사에게 치료받는 걸 신유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것, 그것이 신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도 치료받아야 되고, 정신도 치료받아야 되고, 육신도 치료받아야 되고, 사람 인간관계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